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그 바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이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또 시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찰스 다윈의 책을 접하게 되고 점점 그의 책에 빠져들면서 무신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정부주의에 심취되어서 이제 다니는 신학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정부주의자들 계열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온 열정을 쏟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아마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바로 소련의 독재자 약 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한 장본이기도 하죠. 장본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신학을 했었다는, 신학교를 다녔다는, 그것도 꽤 긴 시간 신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심취되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나중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뒤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죠. 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건 우연히 그냥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아마 큰 기적이죠.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있겠죠. 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먼저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배고프다고 나와요. 왜 배고플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배고프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배고프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배고픔이 왔을까요? 바로 죄죠, 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이 배고픔이 온 거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2, 13, 14, 15절을 쭉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체험하고 난 무리들의 태도, 또 거기에 점점 휩쓸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눈앞에서 묵도하고 갑자기 생각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야,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에 쉽게 걸릴 확률은 없으니까 먹을 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자기들의 군주로. 그러면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보니까 먹을 것도 제공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데 우리 삶은 보장이 되겠다. 그 문제는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쭉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야, 이 사람이 나중에 임금이 되면 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건데 그때 우리는 가장 측근에서 이 사람을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씩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A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B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A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친 후에 거기서 하룻밤 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건데 잘못하다가는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묻혀서 이거 병 고치는데 그냥 시간을 다 보내게 생겼단 말이죠. 주님 고민이 깊어지셨어요.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몸이 많이 천근만근일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나를 매정하다고 할 테고 여기에 남아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이 이쪽으로만 국한될 텐데 그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하는 말 마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빨리 가서 이제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무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왜 나를 구원받은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한번 보면요.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A를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B로 받아들이는 무리들, B에 휩쓸리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우셨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끝났습니다.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이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14장 22절 중반에 보니까 재촉하사라는 말이 납니다. 재촉하사. 우리는 흔히 재촉하사 할 때 야,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가, 그렇게 이제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죠. 왜 여러분 하기 싫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열광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주면 거기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같이 동역했거든요. 2만 명 먹이려면 여러분 예수님 혼자 안 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제자들을.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에 태워서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는데 날씨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저녁 때 곧 이게 풍랑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 떠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또 가기 싫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구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된 거야. 친구가 있는데, 가게를 하나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기도 좀 해줘라.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갔더니 앞에가 상이 쫙 차려져 있고 상까지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보니까 돼지머리인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어요. 목사의 마음이 녹았어요. 근데 뛰쳐나가고 싶까 하다가 또 돼지의 얼굴을 보니까 제주도죠. 어디 돼지가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게다 하는 얘기가 야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줘. 웃고 있는 돼지를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할 거야. 자기가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돈을 5만 원짜리인가 빼더니 귀인가 코에 꽂더라고요. 2개 다. 그런 돈 있으면 전화 주지. 그리고도 제게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안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쭉 지금도 인연을 이어오다 보니 지금 뭐 펜션 같은 거 막 이런 거 합니다만 또 이어오다 보면 하나님이 그 대장암도 걸려서 또 마음도 많이 좀 약해졌었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향한 또 저하고의 그런 계속 이어오면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도 이어오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싫은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 사사기의 여정, 모든 여정을 보면 항상 그들이 꿀 따먹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길로 그들이 곁길로 가려면 또 바로 잡으시고 계속 인도하셨죠. 자, 무리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 배를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뭘 하셨냐? 마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A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B로 치우치니까 그 B를 A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뭘 하셨을까요? 다 흩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다니면서 사정을 하겠죠. 야, 내가 이거 오병이어 한 것은 너희들 다 임금 삼으려고 한 거 아니야.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싹 흩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딱 남은 상태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잘 따라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긴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생각보다 아뢰이층 많이 오셨어요.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다 끌어내시고 주님처럼 따로, 여러분 여기 따로라는 말이 굳이 붙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무리도 흩으시고 다 흩으시고 열광의 자리 다 흩으시고 판 다 끝내시고 따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제자훈련을 이제 새롭게 모집을 하면서 작년하고 좀 달랐다면은 뭐냐면 시간을 길게 잡은 거예요. 미리 설명회를 하고. 왜 길게 잡았을까요? 사람들 더 모집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 4주 동안 기도하면서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뭐 평상시는 기도 안 했느냐 했죠. 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나가려고. 우리 삶에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따로 시간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열심은, 방향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사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졌는데 결국 그들의 방향은 잘못됐다. 아,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분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내가 한 자리 좀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떨어지는 부산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종 두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왜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고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모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각계각층의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24절을 보면은요, 이제 배를 태워서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태워서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읽을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게 뭐냐면요, 초저녁에 딱 갔는데 지금 술이나 떨어졌다. 술이나 이 수리가 얼마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나와요. 25에서 30 스타디온, 한 4에서 5km 정도.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한 4시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려고 했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막힐 때가 있다고, 막힐 때가. 힘들 때가 있다고.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왜?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길이 하나님이 막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부흥될 수도 있어요. 가톨릭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부하기 싫죠.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루는 빠질 수 있겠죠.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려고 그래. 그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냥 두실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별 방법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애가 덩치가 크면은, 애 엄마랑해서 들 것에다 실어서 갖다 놓던가. 아니면 도저히 애가 덩치가 크고 못 당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119라도 부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있으니까, 여기 지금 위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119 불러서 같이 가고 경찰한테 좀 요청도 하고. 별 방법을 안 쓰겠습니까? 지금같이 여러분 수시로 학교 들어가는 시대에 애가 그렇게 난장 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무조건 가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에 거스려서 물결로 그들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뭔가 보여주시고자. 그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철퍽. 여러분, 우리는요, 바다로 뛰어들면은요, 물속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 사과가 똑 떨어지면 익으면 떨어져서 제 머리에 맞아서 튀는 게 정상이라고요.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당연히 바다도 빠져야 돼요. 그런데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임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떠나서 이제 너희들 앞에 있는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벅저벅 오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부과하셨어요. 그 모든 질서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자, 그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놀래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 뭐 귀신이라고 했겠죠.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왜 유령이라고 했냐면요. 왜 귀신이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사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사의 문화는요. 바다는 이 호수,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랑 똑같아요. 바다는 악령이 사는 곳, 악령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처럼 여러분 항해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나무로 만든 그런 시대인데요. 배인데 갈릴리 호수가 이제 해수면에서 뭐 200m, 300m 그렇죠. 깊은데 탐사를 해보면 그 많은 그 옛날에 그 침몰한 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 옛날로 갈수록 배들도 작고 또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광풍이 자주 나는 곳이에요. 올라가는 찬바람과 위에서 내려오는 올라가는 따뜻한 바람과 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딱 맞아치면 광풍이 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얼마나 많이 침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 딱 하면은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산은 좋은 이미지지만 바다 악령이 사는 집.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하고 같이 동해 바다에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어요. 거기서 놀다가 나만 살고 가족이 다 죽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경포대 해수욕장 거 떠올리기도 싫지. 또 2번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죠.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악령이 사는 집. 근데 거기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냐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 잘못된 거, 모든 것.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바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악령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가설이잖아요. 그 위를 초월해서 밟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진리십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떠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나 예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늘 제자 훈련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엊그제 이제 큐티 학교를 1단계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체험을 입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매일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남 모르는 저도 얘기할 수 없는 사투가 있겠죠. 계속 큐티 붙들고 계속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여기서도 하지만 목양에서도 하고 사투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틀어놓고 정기적으로 우리 뭐 아내도 여기 있는지 뭐 어디서 뭐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그거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 아니라고 엄청난 치열한 사투를 한다고.
문득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오늘 새벽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계속 이제 나오시라고 뭐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천안에서 이 목회를 이게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좀 독한 교회에서 훈련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매일 차운행하는 교회, 매일 차운행하는 교회인데 제가 맡은 코스가 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코스가 매일 새벽 예배는 차운행을 해야 되고 천안에서 평택 왕복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갔다가 모시고 왔다가 다시 데려다주고 오면은 90km예요 하루에. 그럼 새벽에 90km는 죽는 거예요. 겨울이 제일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가 한 반 정도 가면 이제 천안 거기 갈 때 언덕이 있어요. 눈 오면은 거기 안 가도 돼. 그 집은 오지 마. 위험하니까. 중간 진짜 저 피곤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눈 좀 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요즘 그래 눈 싫어하지 않는데 눈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근데요 새벽 그 교회는요 그렇게 또 힘들게 훈련받는데 목사님이 또 독특하세요.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무조건 부목사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야 돼. 새벽 예배 한번 빠졌다 사모님이 빠졌다 성도들 다 있는데 얘기해버려요. 권중민 목사 사모님은 새벽 예배 이번에 빠졌다고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교회는 컸어요. 근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분 눈치 보여서 계속 나가고 또 차운행도 또 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새벽 예배 다니는 게 습관이 되니까 우리에게 엄청 보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공도 쌓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차운행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차운행을 안 하니까 이게요 천국이 따로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게 천국이야. 그게 새벽 예배 할 때는 그게 완전히 그 진짜 말이 그렇죠. 하루 90km 그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3시 때 일어나야 돼요. 눈이 오면은 4시 때 정도 일어나도 되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진짜. 여러분, 왜 그 전날부터 눈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새벽 우리가 좀 늦게 자잖아요. 11시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3시 넘어서까지 눈발이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은근히 우리 속에 내공이 생기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냥 저도 지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매일 어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우리나라 화중봉 목사님 설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사투하면서 그 내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는 엄청난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기들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또 새벽기도 차운행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차운행 했었나요 옛날에? 그냥 차운행을 하다가 차운행을 천안에서 평택까지 해서 그 정도 거리 했었나요? 안 했을 거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공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금 저요 새벽 예배 나올 때 힘들면요 그때 생각난다고 정신 벌떡 일어나죠. 진짜 차운행을 하는 게 천국이야 그게.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데려다가 나중에 또 그 배 하시는 분인데 또 배는 진짜 목사님들 수고한다고 한 푸대씩 줬어요. 배는 이따만한 배를. 그 배 진짜 저는 배 원 없이 먹었습니다. 배를 한 푸대씩 준다니까. 한 푸대씩.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28절에 주님 만약에 내가 믿는 주님이 맞다면 저를 한번 명해서 당신처럼 바다 위로 철벅 걸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4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오라예요. 오라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흔들리느냐? 자, 베드로도요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빠졌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맞죠?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빠졌어요? 바람을 따라합니다. 바람을 보고 보는 것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인데 볼 때 무너지는 거예요. 볼 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볼 때.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근데 또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다 보고, 아, 이 정도면 이거 안 되겠다, 나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거잖아요.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보고서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은요, 보는 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 영이니.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말씀으로.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져요? 3장 6절에서 무너져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보는 것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이 잔잔한, 이거 다 보는 거잖아. 보는 걸로 두려워하고 보는 걸로서 의심 생기고,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그러잖아.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 적은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갑자기 봤다고요.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자기의 신앙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이 들어왔을까요? 보는 거,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살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그 보는 것을 따라가면 그 욕심은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전세 사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전세 사는 분들이 좀 힘든 게 뭐예요? 몇 년 되면은 또 주인이 뭐 나가라고 하면 주인이 갑이니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이 힘들죠. 그러다가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뭐 21평 아파트를 샀다고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동창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야, 우리 동창회 모인단다, 가보자. 딱 갔어요. 그러면서 밥 먹었어. 그러면서 야, 우리 집 한번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좀 한번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집으로 안내했네. 가보니까 걔네 집은 32평 또는 50평이야. 그러면요, 21평 아파트 산 거는 안 보여요, 이제. 나는 뭐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나는 뭐지?
계속 있잖아요. 안 좋은 상황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32절을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 배 함께 올랐다. 둘이 같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자신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니까 딱 그쳤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곳, 제자들이 추구하는 곳,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달랐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복선 역할하는 거 점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주고 나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배 함께 오르메가 둘이 같이 올랐다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가 되면서 어떤 일이나 바람이 딱 그쳤어요. 예, 문제가 딱 이제 해결된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나와 뜻이 다를 때는 계속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풍파를 잠재우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대답하죠. 여러분, 그래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거예요, 내 뜻을. 그리고요,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기도를 막 아뢰고서요, 내 속에 어떤 막 음성이 많이 들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만요, 지금은 계시의 완성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은 하나님이 상황과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상황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딱 부합될 때 내 모든 상황들에 평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딱 그쳤어요. 자, 그치고 마태복음 14장 3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전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건 오병이어 때 뒤틀렸던 것이 예수님의 그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게네사렛 땅에 그들이 딱 뭐예요? 도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35절 36절을 또 읽어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더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단순한 그냥 병 고치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분을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호강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믿었다면 지금은요,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게네사렛 땅에 갔어요. 그때 많은 병든 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왜 병든 자가 생겼는가? 왜 병든 자가 여러분, 왜 병든 자가 생겼을까, 이 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병든 자가 생겼죠? 죄잖아요, 죄.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악령이 생겼고, 다 죄잖아요,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죄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두 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분, 메시아죠. 점점 이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이제 말미를 다뤘어요. 근데 15장 16절에 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물었겠죠. 예수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를 딱 불렀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합니까? 주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말씀 하려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래 위층.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요나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하늘에서 알게 된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잘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다 관망했어요. 관망하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관망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막 병 고치고 뭐 간증하고 막 얘기하면 우리 막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막 병에 난 거 보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암 말기에 걸려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일까요?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암 3기든 4기든 말기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분 의지하고 나가서 고침받은 사람은 또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이건 관명하는 믿음이 아니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관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보석 같은 것을 거머 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받쳐주는 것도 않고 뭐에 의지해서 뛰어들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거죠. 15장을 간다 16장을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런 고백 못했어요, 쉽게.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귀한 적용점을 줍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산 소망, 확실한 믿음, 그것은 관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굳건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도 관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관망하는 믿음이면요, 출애굽기 3장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걸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살인자의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잘못하면 자기 알아보면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뱀 갖다가 뱀의 꼬리 잡으라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꼬리 잡으면 나는 죽는데 모세는 잡았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 나는 이제 내 상식과 경험과 내가 초월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관망하는 믿음,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삶의 의식주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분으로까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먼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매는 자, 여러분, 이 이 설날 명절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정말 이 명절도 하나님 앞에서 보낸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의 사람들 다 보세요. 아까 내 친구 얘기를 했지만 다 보시라고요. 명절 때 다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죠?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 와서,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절하던가 저한테 와서 더 복 받으려고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망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밭길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뭐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거고 교회 와서도 들으실 거고 설교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라도 정말 내 삶 속에 한번 실천하려고 해보신 분이 없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고 가시라고. 자, 베드로가 뛰어들 때 정말 은혜로 나 은혜 받아서 나 너무 좋아서 뛰어들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은요 다 힘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인 저로 새벽 예배 늘 어떻게 보면 목회니까 나오는 거지 새벽 예배 늘 막 눌루랄라 하면서 나올까요? 매일 뭐 여러분 제가 뭐 9시 10시에 자나요? 힘든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힘든 겁니다. 사울이 다 손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죽였으면 끝났을 텐데. 여러분 신앙은요 적용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흘렀죠. 너희의 삶 속에 피 흘림이 있는가?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짐승 가지고 와서 잡아서 다 발라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는 심정 여러분 사다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짐승 갖고 와야 돼요. 그 심정이 제사자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힘들었겠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끼는 짐승 내 앞에서 죽어갔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는 피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서울 오름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특별한 간증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걸 다 본 건 아닌데 눈에 띄는 간증자라 좀 봤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을 5번 5선을 했어요. 5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알만한 큰 도의 도지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엘 그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들 얘기하더라고. 난 그분 얘기보다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대요. 아내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아들은 공부 때문에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그만 아들이 공부를 잘 할 줄 알았는데 미국 가서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아내하고 헤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들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더래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고민이 됐겠죠. 내가 쉬운 말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면 나는 국회의원 5선 했는데 우리나라 큰 도의 도지사도 했는데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빠졌다. 이게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일로 아버지는 멀쩡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봐도 아들이 잘못해서 끌려가면 아버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나라 법이든 어떤 법이든 다 감옥 가요. 다 징역받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손수 자기 아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징역 2년 반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인하고도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도 사이도 안 됐답니다. 또 아이는 마약 중독자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 떠오르게 해서 너 아내하고 헤어질 때 아이들도 상처받았을 거야. 그래서 큰애 그리고 또 마약 중독자에 빠진 그 아이한테 그랬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빠가 잘못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아들이 드디어 헤어나온 거예요. 치료보호 감호소로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 국회의원 이분 5번이나 했는데 이분 자식 간수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폭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재기하면서 지금 좀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다 드러냈더라고요. 아들과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선한 이 국회의원이 전직 도지사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앞으로 그 인생이 파란만 앞으로 인생이 살 날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징역 전과자로 만들 때는 아버지 마음도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그분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침도 놓으시고, 꼬집기도 하시고, 심할 때는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해야 되나? 머리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